오늘은 이런 도전으로 말씀의 문을 엽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우리가 늘 세상을 향해 교회가 바로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들을 삶으로 증거하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존재하게 하십니다. 오해 한가를 우리가 한 겹 걷어낸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담보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도록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그런 핍박의 시대에도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로 섬겼고, 그리고 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회의 기능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펼쳐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한쪽은 유럽에 걸쳐 있고 한쪽은 아시아에 걸쳐 있는 매우 특징적인 나라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나라입니까? 터키입니다. 터키에는 소아시아 7교회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되는 그곳이 정말 보물 같은 기독교의 유적지로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는요, 정말 그곳에 순례자가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다 보면 금세 가슴이 눈물로 적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파도기아 생각하면 열기구가 뛰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동경할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정말 인류 역사상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보배로운 기독교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요, 수많은 지하 도시가 건설이 되었고, 그리고 지하 도시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서 역사하심을 증거했던 유적들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갑바도기아 지방에 가면 괴레메 야외박물관에 여러분이 가보셨을 텐데, 여기에는 수많은 동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로 가는 길에 대한 표지가 보이십니까? 지금은 현대적인 용어로 영어 단어인 처치라고 하는 단어로 거기에 사인판을 세워놓고 가는 길을 표시했지만, 당시의 핍박의 시대의 동굴 교회로 예배를 향해 나아갔던 성도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깨닫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왜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가? 그곳에 보면 갑바도기아는요, 볼 게 없어요. 불모지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함이라고 불리는 그런 바위를 뚫고 파내서 교회를 만들었을까? 그리고 집을 만들었을까? 그리고 생활 주거지를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그리고 편리한 모든 시설들까지 갖추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함이라고 불리는 저 바위는 그냥 손쉽게 팔 수 있습니다. 때로는 손으로도 팠다고 그래요. 손에 작은 도구들만 하나 들면 얼마든지 동굴을 파고 교회 형태도 갖추게 할 수 있고, 주거 형태도 갖추게 할 수 있고, 의료 시설도 갖추게 할 수 있고, 학교 시설도 갖추게 할 수 있었는데, 참 희한하지요. 파내기는 쉬운데 파내서 공기가 접촉되면 시멘트처럼, 콘크리트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습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곳에 불모지요 산악지대라고 하는 이런 모든 이해를 완전히 씻어버리도록 교회가 세워졌던 흔적을 바라보면요, 제가 왜 오늘 이 현장을 소개하냐면, 갑바도기아에서 4세기부터 지금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던 신학 체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반을 다져주는 신학 체계가 이곳에서 삼위일체 교리로부터 체계가 완성되고 세워져 갔던 그 과정들을 읽어보다 보면 너무 충격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여러분이 나오셨는데 동굴로 파내면서 만드는 교회에 오셨습니까? 먼 길을 걸어오셨나요?
아니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않도록 교회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 있는 그 표만을 보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도전이 될 만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교회 가는 길을 제 아내와 함께 걸으면서 너무 많은 결단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서도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다했을까? 그리고 구원받은 한 사람이 교회의 일진데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인생을 펼쳐가게 됐을까?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과정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엔 수많은 지하 도시 가운데 대표적인 지하 도시가 있는데 바로 데린 쿠유, 깊은 우물을 의미하는 지하 도시가 발굴이 되어서 보존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지하 도시에는요, 제일 큰 규모의 지하 도시인데 당시에 10,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대요. 여러분 짐작이 갑니까? 지하에 20층까지 파고 내려가서 맨 먼저 교회의 터전을 다지고 그 다음에 학교, 그리고 가정의 주거시설, 의료시설, 생활의 기반적인 시설을 다 갖추어 놓았습니다. 이 동굴이 거대한 지하 도시가 어떻게 발굴이 되었을까? 그 주위에 사는 현대인들이요, 집에서 아마 한 집에서 닭을 많이 길렀는 모양이에요.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닭이 한 마리씩 없어지더래요. 만약에 사나운 짐승이 그 집에 와서 닭장을 침범해서 닭을 잡아먹었다면 닭 털이라도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 한 마리가 어디론가 가기에 따라가 보았더니 땅속에 파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더래요. 구멍을 파헤치고 들어갔는데 어마어마한 방대한 도시가 건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동안 잃어버리던 닭들이 알을 낳고 부화하면서 잘 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무려 지하 20층까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하 8층까지만 시설들을 완벽하게 보완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역사를 좀 더듬어 봤더니요, 주후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아랍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했던지 이미 갑바도기아에 피해 있으면서 동굴과 지하 도시를 구축하면서 믿음 생활을 했던 그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데이른 쿠유라고 하는 이 지역에 거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이 생활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숨겨진 채로 감추어진 채로 살았을까? 비밀은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분, 10,000명이 모여 지하에 살았는데 그거 감춘다고 감춰주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완전하게 감추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게 일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표지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에 복을 주셨던 아주 구체적인 근거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태어나는 다음 세대를 향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했던 놀라운 역사의 근거가 됐습니다. 정말 비밀이 감추어졌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나 그리고 신약 시대의 서신들을 보면 갑바도기아가 등장합니다. 이미 드러난 비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한 내용들을 감추시고 보존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현장으로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 자, 그래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어떻게 살았을까? 조금 더 더듬어 보았더니 사함이라고 불리는 그 바위를 파고 들어가면요, 팠던 모든 것이 진귀한 건축 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파냈던 그 바위 부스러기를 가지고 가면 진귀한 건축 재료이기 때문에 모두 다 환영했대요. 그것 가지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조달했던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은 여전히 공급자 되시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여전히 증거했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예배 처소를 돌아보다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곳에서 가장 중요한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면서 이곳에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찬양의 모든 가사들이 믿음으로 경험된 믿음에 관한 간증들이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충분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이미 주셨음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당시에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면서 방대한 지하 도시를 건설했던 그들의 출발선상이 바로 예배 터전이었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을 바라보면서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경신교회는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지인 줄 믿습니다. 핍박의 시대에도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고 교훈하셨던 그 현장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음으로 계승한 결과입니다. 오늘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좀 장엄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현장이 갈릴리 지역의 작은 타운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예수의 어머니,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기적을 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메시지는 아직 기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났던 가나를 떠나서 예수님이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의 본고장으로 일컫는 가버나움으로 옮기셨습니다. 거기에서 몇 날 동안 머무시다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등장하는 유월절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해야 합니다. 유월절은요, 어떤 절기일까? 애굽에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을 뛰어넘은 유대인의 민족 해방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재앙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셨던 일에 대한 증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하면 재앙을 뛰어넘은 유대인의 민족 해방일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특징적인 절기, 아주 중요한 절기 세 개가 등장하잖아요. 오순절과 장막절과 유월절 가운데 최대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요,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유월절 기간에 일주일간 축제로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 땅에 거주하지 않고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유월절 기간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그리고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왠지인지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될 성전, 그리고 성전으로 기능을 다해야 될 하나님의 성전이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4절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성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는요,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배 장소가 아니라 예배 장소를 향해 들어가는 성전 뜰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 버전은 성전 안에서를 원문에 입각해서 성전 뜰 안에서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곳에 있어서 헬라어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구분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구분해서 읽어야 됩니다. 성전 뜰 안의 모습은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선언하면 유대교에 가입되게 된 그런 열린 사회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만 들어가도록 구분되어 있는 성소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일컫는 성전 뜰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예배하는 모습, 예배를 준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성소를 향해 들어가는 예배에 관련된 모습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장소가 바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돈을 바꿔주기 위해서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돈을 가득 쌓아놓은 이런 전혀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매우 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한 장면을 더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기에 상은 테이블을 말합니다. 예수님 매우 분노하셔서 테이블을 엎으셨습니다. 중요한 결론적인 메시지 하나를 받을 수 있지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전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완전히 성전이 예배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기능을 잃어버린 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이 도대체 왜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을까?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소와 양과 비둘기를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화폐로만, 유대인 가운데 남자들이 20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세로 드리는 일종의 의무적인 헌금은 유대인의 화폐로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통용되었던 로마 제국의 화폐나 이방인들의 화폐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는 것은 신성 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돈 바꾸어 주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준비하는 일이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 기슭에서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좋지요? 들어오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인 양과 소 흠없고 튼실한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거기에서 유대인의 화폐로 바꾸면서 예배자로서 준비된 모습으로 이방인의 뜰을 거쳐서 이방인들이 그곳에 예배하고 그들은 성소로 들어가면서 벌써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마음이 형성됐던 곳인데, 그 성전이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 역사를 더듬어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이였던 가야바가 기득권을 내세워서 성전 뜰을 자기 마음대로 이득을 취하는, 물건을 사고 팔고 돈을 바꿔주는 장소로 바꿔버렸습니다. 명분이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그러면서 그들이 폭리를 취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흠도 없고 튼실한 것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데 아주 형편없는 소와 양을 준비하면서 아주 비싼 값을 받으면서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곳의 주인이 무엇인가를 퇴색시켜버렸던 그런 곳이죠. 이런 배경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단호한 말씀이 핵심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해봐요. 성전인가 시장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가 바로 성전인가 시장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곳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돈이 주인인 것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시장 논리로 교회를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곳이에요. 반대로 시장은 거듭 강조하지만 돈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선언하는 곳이 시장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좀 오해해가지고 교회가 바자야 하는 거 교회 삼아 안 된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목적인 선한 사업을 위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언하는 중심과 동일해요.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지는 것은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라는 사실들을 만방에 증거하면서 완전히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렸던 이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을 일컬어서 성전 정화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성전 정화에 관한 내용들을 1차에 거쳐서 하시고 그리고 2차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차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1차 성전 정화 사건인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때 있었던 내용입니다. 2차 성전 정화 사건은요, 고난주간 중 첫날인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이 2차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성전 정화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아닙니다. 2차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2번에 걸쳐서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리고 분명히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결국은 입을 여십니다. 이 성전 정화 사건 현장에서요,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성전 정화에 관해서 말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표적을 보여달라, 갑이 겁도 없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성전들을 우리나라 한국 성경은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했지만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히에론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예배 처소인 건물을 일컫는데 히에론이 아닌 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에 아니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건축했던 성전을 허물라?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성전을 허물면 예수님이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들 생각에 말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요. 아직까지 그들이 기득권만 강조하고 있지 유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입을 열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증거를 가졌느냐,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장 20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성경은 고급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께 그들이 고운 말로 했겠어요? 틀림없이 거친 말로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이 여러 차례 파괴되고 다시 건설되는 이런 아픔의 역사들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 건물을 대체하는 새 성전이심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짓고 있다? 맞습니다. 맨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졌던 성전은 동일한 장소에 성전이 세워졌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그 다음에 파괴되고 다시 건축된 성공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다시 이 성전이 무너졌을 때 헤롯이라고 하는 유대의 통치자가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역사의 사실적인 내용입니다. 로마 제국이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를 식민지 삼았잖아요. 그리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면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치자로 임명합니다. 헤롯 1세, 2세, 3세까지 유대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란할 것을 두려워해서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짓고 있는 모습이 그들 눈앞에 있고, 아직도 성전은 완공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6년 동안 성전을 짓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 성전을 허물면 당신이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하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 건물을 대체할 새 성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오늘 우리가 마음에 좀 새겨야 합니다. 허물어진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2장 22절은 충격적으로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나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부활하신 육체를 성전 건물을 대체하는 서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새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다고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사도 바울은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진리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내용으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기에 반문하실 분이 계십니까? 내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전 청결을 향해 예수님이 분노하셨던 그 현장과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질없는 질문이지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육체를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으로 증명해야 될까? 이제 이 성전 나우스는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제자들이 교회로 완전하게 계승하였습니다.
성전은 교회로 우리에게 완전하게 계승되었습니다. 세계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요, 가장 명확하게 해석해 낼 수 있는 단어가, 유일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말이면 좋겠지만, 글로벌 언어가 된 영어면 또 좋겠지만 아니에요. 신약의 원문인 헬라어 가운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교회를 완전하게 설명해 낼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클레시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을 교회로 계승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은요, 밖으로부터라고 하는 말과 불러내다는 말이 합해진 합성어입니다. 헬라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원래 헬라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던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언제 사용했을까요? 헬라의 도시 국가들이 자랑했던 것이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의회입니다. 의회. 그리고 하나는 법의 권위를 입증해냈던 법정입니다. 그러니까 의회로 모이기 위해선 반드시 사람들을 불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려야 되고, 그리고 법적인 권위를 해석해야 될 법정으로는 반드시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증인되었던 사람도 나와야 하고, 그 일을 바라보면서 공정한 법의 해석을 가져야 될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그들이 모두 불러냄을 받아서 법정 앞에 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세상 안에, 죄 안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밖으로 불러내서 그리스도 안에, 은혜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불러내어서 은혜 안에 머물게 하는 교회가 이 단어를 완벽하게 해석해낸다는 것을 그들이 교회를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의 지배를 받던 곳입니다. 죄의 종노를 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평생 동안 성전을 교회로 계승하여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도록 우리가 불러냄을 받은 것이 교회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계승해 주셨습니다. 경신교회 불러내임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교회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완전하게 교회를 계승하고 있을까요? 저는 경신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오래전부터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께 선포하시죠.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아멘.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밖에 있었지만 지금은 은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받는다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에게 계승된 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정결하게 유지하고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다해야 될 교회인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선포합시다. 시작.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라. 아멘. 간단합니다. 결론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가운데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는 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 돼요. 우리의 부족함도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일평생 동안 경신교회가 기능을 다하는 교회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믿음으로 잘 섬기시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다른 경신교회인 내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하면서 온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치고 희망의 등불이 되어 나로 인하여 기능을 다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가까이에서는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펼치면서 기능을 다하는 교회에 복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일평생 동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